예,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좀 그 여러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주의 만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23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고,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새 언약에 대한 부분하고 또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운데서 그 이제 그 만찬 예배를 위한 그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밑바닥에는 성도들 간의 갈등 문제가 실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 모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아까 우리 요셉 형제가 서론을 아주 잘해줬는데, 싫은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게 이제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가족이 또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그 성향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이제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의 그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또 이 갈등의 유형이라든지 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 있는데,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성도 간의 이제 그런 갈등 문제라든지 또 이제 이런 문제를 실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다루었지만은 또 본문에서도 이제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의 어떤 그 중요성이나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예배가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27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만찬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이제 합당하게 먹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 여기 이제 합당이란 말이 제가 이제 전에도 에베소서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이 원래 어울리다 이런 말입니다. 조화롭다 이런 말이고 또 균형을 갖추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합당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그 이 말하고 행실이 이렇게 조화롭고 이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합당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남자답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때 우리는 합당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합당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런 만찬의 본질, 만찬의 정신을 이제 정신을 따르는 것과 이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합당한 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주님의 떡은 이제 주님의 몸을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몸이 이제 몸을 얘기하고, 주님의 잔은 주님의 그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게 떡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단계가 거치죠. 먼저는 이제 이제 씨앗이 땅에 뿌려져 죽게 되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하나리 되어서 이제 썩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곡물이 자라서 이제 탈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윗돌과 아랫돌 이렇게 맷돌에서 그것이 이제 돌아서 이제 이 가루가 되고, 이 가루가 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뜨거운 그런 이렇게 불에 구워져서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해 주시고 그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가루가 되듯이 주님이 이제 징계를 받으시고 허물과 죄와 이런 모든 걸 위해서 주님이 당해 주시고 마침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불에 구워지듯이 심판을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주님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주님 자신을 믿게 되고 주님 자신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 자신을 이제 이렇게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알고 이 주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이제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차를 마시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잔이 되는 과정에도 그 이제 이 포도주가 으깨지고 이게 이제 말로 하시면 그럼 이 짓밟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즙이 되고 우리에게 먹히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예수님의 보혈의 어떤 중요성, 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또 이 보혈의 어떤 그런 이 필요성,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보혈의 어떤 효력, 이 금과 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 피의 가치와 피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주님의 몸이 으깨지고 또 주님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셔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루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그 연합과 이런 화목과 이 하나됨을 이루셨어요. 자 이제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 구속이 우리에게 갖다 준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영적인 몸이 가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을 이 만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됨을 힘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이루지 않을 때 이것은 합당치 않은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자격에 대한 부분보다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었어요. 이 자격을 논한다면 아무도 예배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기서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만찬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만찬이 가르쳐주는 그 핵심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포착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29절에 주님의 몸을 이제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몸을 그러면 주님 몸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알프레 깁스형제님의 이제 교재를 보면 이 주님의 몸에 대한 분별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화채설이 있습니다. 화채설. 그래서 이제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제 AD 1551년에 이제 규정한 주님의 그 몸이 실제 몸으로 변한다. 주님의 피가 실제 피로 변한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에서 이제 화채설을 주장하죠. 이제 이거는 실제 주님의 몸이다. 사실은 이제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의 실제 하는 몸이 있었고 이 떡은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이 몸 자체가 이 떡 자체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이제 화채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카톨릭은 이제 미사 끝없는 제사라는 의미죠. 사실은 구약의 제사를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칭의라는 창문에서 단번에 영원히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얻었는데
이제 유대주의 구약에 이 이교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예배가 이제 성전 중심 예배, 화려한 복장, 막 울리는 뭐그 종소리, 이 불타는 촛불, 연기 나는 그런 향, 또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습, 기도에 이런 목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모두 어디로 근거하고 있느냐? 이 성경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주님이 내가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은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다 내가 떡이다 그럴 때 실제 주님이 그 포도나무나 떡이 아니잖아요. 그 이제 그것은 그 이제 감추어진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은유는 그리고 이제 지교는 직접 이렇게 내 꽃과 같다든지 은유는 이제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데 거기에 그 의미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떡으로 이제 드실 때 이제 어, 이제 이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몸을 실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닌데 이 캐토릭에서는 이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은 없다 해서 이 화채해설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영단말의 속죄를 거부하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화채해설이 천주교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제설, 이제 성체 공존설이라고 누터가 주장했는데 누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지만은 이런 그 만찬에 대해서는 화채설을 부인했지만 떡과 잔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함께한다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그래서 이제 축사 기도한 후에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그 주님의 이 그 몸으로 이제 그 변한다고 하는 주님이 이제 어떤 편지하고 함께한다고 하는 물론 이것 때문에 쭈잉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누터하고 굉장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중에 누터가 손을 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쭈잉글 이분이 얘기했던 상징설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훌륭한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주교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고 세 번째는 이제 영적 임재설 이제 이게 이제 개혁주의 이게 이제 장로교라든지 루터 이 개혁주의 견해인데 이 칼빈이 이제 특별히 이제 주장했던 화채설과 공제설을 거부했지만 떡과 잔은 영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찬 참여자들이 믿음으로만 그 만찬을 받으면 이제 떡과 잔이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그리스도는 육신은 천국에 있지만 이런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 성령이 그 떡과 이 잔에 연합한다고 하는 영적 임재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은 믿죠. 이제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실제 이제 기도하면 그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이 그 떡과 함께 임재한다고 하는 그런 영적 임재설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상징설, 이제 성경의 주장이고 성경의 입장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주님은 이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잔이라고 했을 때, 내 피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반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듯이 주님이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분부하면서 이것을 놓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이 주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지식과 이 분별이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9절에 나오는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몸은 주님의 이 몸을 실제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주님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 달라고 우리에게 분부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여러 가지 분별들이 교회사에 있어 왔던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2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또 이제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어때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피십니까? 예, 자신을 이제 살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살피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어떤 중요한 외박을 하거나 직장을 출근하기 전에 이제 자기를 살피죠. 이제 거울을 보고 자기를 살피기도 하고 자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잘 단장되니까 살피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기를 무엇을 살피라는 말인가? 또 우리가 왜 살펴야 되는가? 이 살핀다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살피면 어때요? 한 주간의 삶, 오늘 하루 삶도 정말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이렇게 이제 살피라고 말씀하셨고 믿음 있는가 또 이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이렇게 이제 살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그 나를 이제 나를 살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 주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내 자신을 살피면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 없을 건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살피는 것은 결국은 그 여기서 이제 31절에 나왔던 자기를 살피게 되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 어떤 그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필 때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내가 이제 뭐 심판을 받지 않고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나를 살핀다고 했을 때는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이 보혈로 내가 씻어진 자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칭의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나왔던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늘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 이제 이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 19절인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장되어 있고 내가 은혜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판단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도 없고 의도 없고 선도 없고 내 자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낼 곳이 없는데 한 가지는 이제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묶어졌고 예수님의 빛 앞에 내가 항상 함께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둠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 복음으로 무장돼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늘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제사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우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대세양이 우리에게 있다. 또 우리가 이제 그런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죄는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은혜를 입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늘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고 또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한동안 동안 주님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냐 이것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자격을 따지면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라 이 말은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그 못난 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은혜의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내 신분을 내 정체성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정체적 싸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핀 후에 이 떡과 잔을 마시라. 그러니까 이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떡과 잔을 당당하게 이제 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되면 이런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진리들을 이해 없이 그냥 행동하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이 했을 때 여기 이제 27절 나왔던 대로 이제 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또 29절에 나오는 그 자기의 죄를 못 금하시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만찬에 대한 무분별한 태도로 이 만찬에 임하게 되면 이 30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이것은 만찬에 대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만찬에 대한 자세나 만찬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애의가 있고 배려심이 있고 정중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또 자연스럽고 편하게 되고 물론 이제 어떤 경직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함부로 하고 그냥 막 무례하게 하고 이런 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 예배에 대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이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세나 태도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 간에 어떤 준비하는 자세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식사가 아니고 이런 영적인 거룩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굉장히 엄숙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진지하게 또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올 때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면서도 혹은 여러분이 이제 유명한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얼마나 자기 옷차림이나 막 이게 마음가짐을 하고 이게 가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제사 드릴 때 얼마나 모극제기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경직되고 막 굳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자유로움이 있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 그 태도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이 이제 도를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이 태도나 이런 것이 너무나 이게 이 복음의 본질적인 그리고 이 만찬의 본래 정신이나 이 의미가 무엇인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시간인데 이거 예배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계속될 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는데 이 제사장들의 이 태도가 이렇게 이게 주님 앞에서 함부로 제사를 하고 준비 없이 성도들 간에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이 복음의 본질의 그 정신과는 어긋나는 이거는 합당치 않는 복음의 본질과 이 예배와는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져 버립니다. 이 여기 이제 영적으로 약해지고 무력화, 이제 삼손같이 그 뭐 이게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리고 이제 어떤 믿음이나 사랑의 어떤 실제적인 그 부활의 능력이나 이 주님 안에서 이 능력을 상실해 버린 이 삼손이 그 지혜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게 상실돼 버린, 또 이제 어떤 영적으로 이제 실제 육체적으로 이제 병든 자가 많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질병도 이게 주님이 이제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허락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한 이 태도에서 잘못돼서 이게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잠자는 자, 이 주님이 이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이 만찬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서 이 예배 앞에 준비하는 자세로,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이 32절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합당치 않은 태도를 갖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그런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제 그 이제 기다리는 자세. 이제 그때는 이제 만찬과 예찬이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일 누구는 시장하던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만찬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갈등 문제, 모르겠어요. 요주교회도 이런 갈등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장로들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막히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정말 또 그 형제와 이 화해해야 될 문제라면 직접 가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갈등이라는 문제가 이 갈자가 이제 그 칙할 때 그 갈자하고 등나무할 때 이제 등자다고 그래요. 갈등이란 말이 등나무하고 칙이 다 이제 넝쿨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감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반대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갈등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말을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런 이 갈등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의 원인이 이제 일어나고, 이런 갈등의 이제 원인이 보면 가치관, 심정의 성향이나 또 남녀, 이념, 종교, 이런 이런 갈등, 또 이제 사실관계, 똑같은 관점도 이 똑같은 것도 이제 관점이나 해석이 다르게 보고, 또 이해관계, 이런 역할이나 자원이 한계가 있고, 이런 분배 문제, 또 이제 이런 인간관계, 구조적인 사회 시스템의 문제, 소통 능력의 문제, 또 업무 지시 불명확하게.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원인 가운데 가장 난해한 갈등은 이 정체성의 갈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이게 어떤 종교나 이념이 들어가 있을 때 안 되잖아. 남북 관계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 우리 자존심 혹은 정체성에 대한 싸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위안부라든지 정신대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어느 사회나 우리나라 갈등 문제 법적으로 해결한 게 1%래요. 99%가 해결되지 않는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막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갈등 문제가 참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을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는 이제 여러 성경에서 얘기하죠. 이 고린도전서도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문제하고 미수 영적인 육신적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데서부터 갈등의 원인을 한번 찾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여러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또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이것은 이제 이 사랑이 부재될 때, 또 이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 이 허영심,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못하는 이 다툼이나 허영, 불화정신과 이런 교만이, 이 허영심이 그 모든 이 갈등의 요인이고 원인이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이제 4장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었는가, 이 교리적인 부분과 실제 인격적인 성숙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해결인데,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마음에 담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그 이제 그것은 이제 먼저 사실관계,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상대의 말을 잘 그 경청하고, 경청하는 것도 기술이죠. 싸우기 위한 싸움이 되면은 이게 안 되는데, 우리 민족은 특별히 감정 다스리기가 어려운 합리적인 그런 말보다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이게 이제 막 그 물론 이제 어떤 이익과 관련돼 있다든지 명예와 관련된 이런 부부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운전할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화가 나면 감정이 앞서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도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운전할 때 에, 저도 상당히 성격이 평소에는 차분한데 예를 들어서 목숨과 이제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끼어들어온다든지 뭐 이러면 그냥 아주 그냥 화가 확 올라가지고 창문을 열지 않고 우리 자매하고만 그냥 하는데, 그게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리더십의 부재라든지 무책임, 무능, 혹은 뭐 어떤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 민주적인 절차가 없을 때 이런 갈등이나 문제가 양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고, 또 이제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예배 앞에 모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모든 것을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이렇게 하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겸손과 그리고 이제 사랑의 가슴을 가질 때만이 이 갈등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런 것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정말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그래요. 이제 가끔 성도들 때문에 저도 속썩일 일이 있겠죠. 정말 가끔은 이제 밤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민해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제가 항상 하는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은 것처럼 서로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받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있죠. 영광 돌리는 방법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잖아요. 이 갈등 문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근데 이제 이런 갈등은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그런 긍정적인 또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그 이제 뭐 이제 물론 이제 생산력의 감퇴라든지 시간 낭비, 불쾌 감정, 스트레스, 뭐 이 업무 편가르기 막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제 동기나 창조성이 이제 증대되고 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타인의 이해력이 증진되고 갈등 해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발전하는 또 원망하고 이런 오해들이 해소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이 갈등 문제를 교회 안에 실제적인 갈등 문제 이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갈등 문제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작은 모임 오히려 어떤 가깝고 작은 모임이기 때문에 더 긴밀하다 보니까 또 이 갈등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제 갈등에 대해서는 막 회피하고 그냥 참고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게 협력하고 잘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공격적으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님의 방법을 잘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또 이 서인서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잘 숙지해 가지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이 안진가래 같이 밑에 깔려 있으면은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우리 인격이 페르조아라고 내가 각각의 모든 역할을 아버지 남편 모든 역할을 연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의 인격으로서 신앙 인격으로 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그 예배가 될 때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 우리 기도하고 있는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있었던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이좀 그러한 만찬 예배를 앞에 두고 그들이 겪은 그 갈등을 참 사도 바울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경고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저희들이 잘 소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잘 알아서 거기 합당하게 늘 예배드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나 또 성도의 관계를 늘 주님 앞에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합당한 예배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